안녕하세요. 저는 아틀란타 한인교회 담임 목사 전성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동남부 지역 연합 온라인 연말 기도주일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함께 해주시는 봉원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모두 큰 은혜를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연말 기도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이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여정이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또 연말을 이렇게 줌을 통하여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음을 잊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도와주시며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기별을 어떻게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는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와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이 전도회를 인도하시는 봉원영 목사님에게 하늘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며 이 집회에 참석한 모든 영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상 정말로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생전에 유례 없었던 경험을 하고 있는 2020년의 마지막 즈음에 이처럼 특별한 기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길지 않은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경험했던 몇 가지 사건들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 생활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모든 인간적 삶을 마치고 하늘에 가는 것으로 이해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틀린 표현은 아니지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설명하는데 그러한 이해와 비유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매우 효과적인 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와이프인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상 끝이 가까이 이를수록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단은 옛날처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파라다이스의 행복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마치 천국과도 같은 경험만을 했던 것은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거의 50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원수들이 있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시기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마침내 도착할 그 하늘나라에는 원수나 문제가 존재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경험을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으로만 적용하는 것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경험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 여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광야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지요. 문제, 어려움, 괴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코비드-19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진보가 있고 승리가 있고 성취가 있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훌륭한 경험이고 우리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다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또 문제가 찾아오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새로운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하여 마침내 입가나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은 우리의 오늘날 신앙 여정에서 아마도 어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경험한 이후에도 또다시 우리가 만나야 할 위기들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을 보다 자세하게 묵상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또 다른 영적인 지혜를 얻는 비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포함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이 부분에 우리가 함께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오늘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여호수아 2장을 본문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성경의 족보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또 설명이 없어서 도무지 이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람은요, 후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룻기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여러분 여기 혹시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생소한 이름들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살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이랍니다. 그리고 나손의 아버지, 그러니까 살몬의 할아버지는 암미나답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암미나답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다른 곳, 출애굽기 6장에서 그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셀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자, 그러니까 이 암미나답은 모세의 형 아론의 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살몬에게 있어서 아론은 고모부였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우선 살몬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는 나손의 아들이고 또 아론의 처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유대 전승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이 살몬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파송했던 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승에서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이해를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살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출생한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막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그를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배경과 이해를 가지고 여호수아 2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관심을 여기에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될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여리고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완전히 속속히 알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라합이 2명의 정탐꾼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도 이야기합니다. 홍해 사건까지 알고 있을 정도라면 라합이 이 말을 하던 그때로부터 이미 40년 전의 사건, 그러니까 어쩌면 라합이 태어나기도 이전의 사건부터 이 여인이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이 라합은 어떻게 그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그렇게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 외에도 이스라엘의 문헌에는 라합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라합의 이야기를 기록한 역사서 요세푸스나 탈구미나 유대 랍비들은 이 라합을 좀 미화시키기 위해서 기생이라는 표현 대신에 여관 주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신약성경은 라합이 분명히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생은 포르네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포르노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직업이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상상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생이라는 말보다는 창녀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어의 뜻에 가까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몰래 살펴보도록 보냄을 받았던 정탐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생이고 창녀였던 이 라합의 집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담을 나누는 곳이었으므로 가나안 거민들의 민심이나 정치적 또는 군사적 동태 따위를 간파하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장소는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라합이 창녀였고요. 창녀였던 라합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속속히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생집을 드나드는 남자들을 통해서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라합은 자신을 찾아온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고는 그들이 헤어질 때 나중에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다는 확신의 징표로서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때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 때에 우리를 매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때 정탐꾼들이 나중에 라합을 살려주겠다는 징표로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이 붉은 줄을 이야기한 거였어요. 여러분, 목숨을 살려준 대가로 제시한 징표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담보로 한 표가 그저 붉은 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탐꾼들에게 있어서 이 붉은 줄은 하나의 복선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복선이 뭡니까? 앞에 뭐가 있는데 그 의미가 뒤에 따라오는 것이 복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전쟁을 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붉은 줄을 딱 보면 자동적으로 바로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다가 어린 양의 피가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심판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던, 패스 오버했던, 유월했던 바로 그 유월절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월절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줄의 구약적 복선은 유월절이었고 신약적 복선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구원하는 겁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그 피가 묻혀 있으면 누구나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를 보면 눈이 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붉은 줄이 그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답니다. 라합이 이러한 깊이 있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을 리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라합은 이 붉은 줄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붉은 줄이 매달려 있었던 그 집안에 함께 있었던 모든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붉은 줄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는 2가지 징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상대의 나라에 대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너 우리랑 전쟁하자. 그러고 선전포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상대 나라가 여러 가지를 생각한 후에 응답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의 수가 2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화친하자고 할 수 있어요. 자신들이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싸우지 않겠다. 우리 그냥 너희랑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거죠.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화친의 의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선전포고를 받았던 나라가 전쟁을 포기하고 화친을 청하면 선전포고했던 나라가 그 화친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 대신 그 나라를 종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선전포고에 대한 두 번째 또 다른 반응으로서 싸움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싸움을 하자는 겁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시작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싸움을 이기면 진쪽 나라의 남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와 여자와 가축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나타난 첫 번째 전쟁법이에요. 누구만 죽인다고요? 싸움에 나왔던 장정들, 남자들만 죽이고 아이와 여자와 가축들은 살려두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두 번째 다른 전쟁법이 나타납니다. 이걸 헤렘법이라 그래요. 헤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입니다. 이 헤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전적 의미로서 진멸하다, 완전히 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렘은 기식하는, 즉 호흡하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완전히 죽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헤렘법의 특징은 남자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어린아이와 여자와 짐승들까지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겁니다. 전멸, 진멸, 모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렘이라는 말에는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헤렘의 개념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 봉헌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상적인 사용이나 접촉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어떤 지위나 어떤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도 정의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그것을 다시 뒤집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까닭에 헤렘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궁극적인 봉헌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채 하나님께 모두 완전히 드리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헤렘법이 선포된 지역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죽였고요. 금이나 은 같은 보물들을 포함한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다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런 헤렘법이 선포된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어느 경우입니까? 사울 왕과 아말렉과의 전쟁의 경우가 그럽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그 모든 사람을 전멸하라 하셨습니다. 기식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이라고 하셨지요. 이게 헤렘법이에요. 아말렉은 사단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에 대해 헤렘법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께서 사울 왕에게 헤렘의 전쟁을 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헤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울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또 볼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헤렘법을 지키지 않은 사울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헤렘법은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헤렘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정작 그 말을 순종해야 할 사울은 그 말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가 당신을 버린 것으로 간주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곳의 백성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일반적인 전쟁법이 아닌 헤렘법을 통한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타난 성경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이게 멸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잘 보세요. 분명히 헤렘법이에요. 여리고 전쟁이 승리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며칠 우리가 잠깐 살펴볼 내용이긴 한데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헤렘법을 실천하지 않은 거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헤렘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야 했어요. 그리고 모든 보물들은, 모든 전리품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를 돌로 쳐 죽이셨습니다. 헤렘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의 이러한 이야기가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대단히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헤렘법 같은 것을 명령하실 수 있어? 저분이 진짜 자애롭고 은혜롭고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 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아이들까지도 죽이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와 약속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늦게까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을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에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운명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중에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서는 단순히 아모리 족속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지만 사실 때로는 어떤 것이 그것이 속한 그룹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사실은 그 당시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가운데서 아모리 족속이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는데요. 그러므로 여기 언급된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민족 전체를 대표한 것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악하기는 했지만 아직 그들의 죄가 완전히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400년 동안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더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진짜 4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사람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후로 40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7족속에 대해 하나님께서 헤렘법으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왜 완전히 다 죽이라고 하셨다고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죄가 완전히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가증한 일이 있었어요. 첫째는 우상 숭배와 관련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우상인 이 바알과 그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그들의 성전에서는 성적인 문란한 행위들이 항상 행해졌어요. 가나안 땅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려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배울까 봐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복 과정에서 이 헤렘법을 진짜로 100% 완전히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음행이 편만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인 문란함을 배워서 그것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돌게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증한 죄악을 행하는 그들을 살려두었을 때에 그들의 문란한 종교적인 문화를 배울까 봐 그들을 진멸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가증한 일의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 가증한 것은 그들의 자신의 아들과 딸들까지도 제물로 바쳐서 태워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로부터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배울까 봐 하나님께서는 헤렘법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요즘에 이 코비드-19이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전염병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에 2012년에 멀스, 그 다음에 2003년에는 사르스라는 이 조류독감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닭이나 오리 가운데 한두 마리가 이 병에 걸리면 그것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반경 안에 있는 모든 닭이나 오리들을 다 죽이는 거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전염 속도 때문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그 전염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모두 도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겨두시려고 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방인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을까요? 진짜 전염이 됐을까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병에 걸린 한 마리 닭 때문에 온 나라에 조류독감이 번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헤렘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증한 일이, 자식을 불태워 제사 지내기까지 하는 그 가증한 일이 이스라엘 안으로 다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처음부터 정리하라 하셨어요.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했어요. 아모리 족속과 다른 모든 족속들의 악이 가득 찼습니다. 조류독감처럼 가나안 온 땅에 그들의 죄악이 두루 퍼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400년 동안의 유예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은 정말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40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참고 기다리실 수 없으셨어요. 그 민족을 이제는 쓸어버리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당신 백성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헤렘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예요. 가나안의 죄가 관영했는데 그 죄의 가장 가능한 죄악의 한복판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창녀,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 그 한복판에 음행의 대표적 행위인 창녀로 살아가는 기생 라합이 거기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헤렘의 법을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에서부터 집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에서부터 이 헤렘법이 분명히 집행되어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을 완전히 정리하는 게 맞잖아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라합은, 기생 창녀 라합은 헤렘이 선포된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라합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에요. 살았어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헤렘은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헤렘을 선포했는데 그 헤렘에서 자유했던 여인과 가족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죄악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하여 헤렘으로 저주하고 진멸하고 심판하실 때에 이 여인 라합은 그저 붉은 줄 하나를 내려놓았을 뿐인데 그 붉은 줄 때문에 그 엄청난 헤렘의 진멸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그 집안에는 전혀 그 저주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이 그동안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선을 행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윤리적인 사람이었는지를 보지 않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 얼마나 부도덕했나,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살았느냐, 그것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죠? 6월절 어린 양 보혈의 피가 물들어 있는 그 붉은 줄 하나 때문에 헤렘법인 하나님의 진멸 전쟁법이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로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모든 대상으로부터 이 헤렘으로부터 유일하게 자유하게 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붉은 줄 하나 때문에 헤렘에서 자유하게 된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피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정말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얼마나 잘났느냐, 네가 얼마나 도덕적이냐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부도덕했느냐, 네가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냐도 하나님의 보혈의 피 앞에서는 상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 간에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헤렘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진리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경험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의 과거를 기억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삶을 묻지 않으시고 오직 붉은 줄 그 하나만을 보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길었던 이 하나의 끝자락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드러내는 이 붉은 줄을 우리 마음의 창에, 우리 삶의 현장에 달아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계획한 거죠?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전술적인 것을 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싸움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무 말 말고 그저 여리고를 돌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라 하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은 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적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가 정탐꾼을 보내려고 계획했을 때 그가 왜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을까요? 당연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정탐꾼들의 목숨을 걸었던 그 수고와 보고가 이스라엘의 승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 그 일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요?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동태를 살피고자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군사적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을 보내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나안 땅 첫 성인 그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 당신의 딸이 있었다고요. 당신의 백성이 남아 있었다고요. 그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삶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삶과는 상관없이 붉은 줄 하나를 의지하는 당신의 딸 하나를 찾기 위해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셨던 거예요. 마지막에 뭐냐면 그 죄악의 도성에서도 그 죄 중에서도 예수의 보혈이 능력 있다고 믿었던 당신의 자녀 하나를 찾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셔서 라합을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영혼의 한가운데 붉은 줄을 매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쉬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그를 여전히 과거의 사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라합도 그녀가 분명히 이 헤렘의 진멸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라합은 여전히 이전의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관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보세요. 여호수아마저도 라합을 여전히 기생이라고 칭해요. 그녀가 이미 붉은 줄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호수아의 눈에는 여전히 그녀는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만 그랬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니라.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라합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따로 두어야 하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물론 이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긴 했어요. 성경에는 이방인으로서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언약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이것은 부정함과 정함의 구분이라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절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타난 성경절입니다.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잘 보세요. 라합과 그 가족들이 이제 모두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진 바 되었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과거가 완전히 청산되었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로 성경은 그녀가 정탐꾼들을 살렸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진 밖에 있었던, 그래서 아직도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임을 받지 못했던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을 이스라엘 진 안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굴까요? 그가 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살펴보았던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살몬은 나손의 아들이고 아론의 처족하였지요. 근데 아세요? 살몬의 아버지 나손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민수기 2장 3절 동방 해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족장은 전쟁 시에는 전쟁터에서 직접 군대를 지휘해야 하는 장군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여러분, 바로 그 나손의 아들이 살몬이었고, 살몬은 라합과 결혼함으로 라합은 유다의 족장이며 장군 가문의 아내가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라합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라합을 그저 구원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라합에 대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살몬과 결혼한 라합은 그 이후에 다윗의 고조모가 되었대요. 기생이었던 라합을 왕족으로 가문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다윗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죄의 한복판에 있었던 그 라합이 그저 붉은 줄 하나만 의지했을 뿐인데 그 무시무시한 헤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 신분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더니 나중에는 예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었어요. 지독한 죄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이 여인을 거룩한 족보 위에 올려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던 거예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죄악의 심판의 중심에 있었던 우리를 세상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요. 바로 나를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내 가족을 또 내 옆에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어쩌면 오늘 내가 그렇게도 부담스러워하는 그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요 원수였던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당신의 가족으로 신분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바로 붉은 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인 그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끔찍했던 그리고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는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정말로 긴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해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던 해는 아니었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그 끔찍한 코비드-19만큼이나 흉측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사단의 결박을 풀어내고 모든 죄의 저주함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특별한 시간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저희 모두에게 정말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정을 두고 살아갈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을 더 깊이 사모하게 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영원한 붉은 줄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고정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치 않으시고 붉은 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셨으니 이번 한 주가 저희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결심과 실천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쁘게 주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